지금 지구촌에 전 세계 제조업을 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을 접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 24년간은 미국의 인텔이라는 이 회사가 가장 물건을 많이 팔고 또 이익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2017년 2분기까지 결산이 지구촌에서 제조업 분야가 세계 최고의 제조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4개 분야에서 1위를 보여준 것입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인데 결국은 그 스마트폰을 이제 애플도 제쳤습니다. 이 4개 분야는 완전 우리의 손으로 제조가 가능한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디스플레이,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모든 액정 분야인데 또 한 가지는 텔레비전과 그리고 스마트폰, 휴대폰 이익도 가장 또 많이 남겼습니다. 이 뭘까? 67년 전에 완전 이 초토화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제조업에 미국과 중국을 능가하고 현재 앞으로는 또 못 뒤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저 계라산 같은 독일 중심으로 이 제조업 분야의 어마어마한 이 경쟁자들을 매출 분야나 이익 분야나 우리나라 기업이 넘어섰다는 것은 참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차제 조심스럽게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약 한 20% 천만이 좀 못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모든 것에 근간을 이루고 아직도 권총을 쏴서 사람 죽이는 일의 뉴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들려지지 않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직은 살만한 나라입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고만합니다. 차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망은 아주 분명합니다. 제니가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를 그대로 인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그를 통해서 그 계획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한 이후부터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추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긴장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접지 않으시고 아주 똑똑하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지금도 모든 종교는 아브라함이죠. 유대교든 아시는 대로 캐톨릭이든 무슬림이든 우리 개신교까지 아브라함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건 아브라함이 뭘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여기서 멈추신 게 아니라 너를 만약에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하고 만약에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끝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지금 이 선언이면서 선포적 기능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복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헬라식 교육에 익숙해서 자꾸 이제 서론, 본론, 결론, 또 육화 원칙, 논리적으로, 연역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귀납적이면서 귀납법으로 결론을 말씀하시고 그 나머지를 풀어가시는 그러면서 오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는 선포적인 메시지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지시할 땅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걸려있어요. 지시한 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오다를 줘야 우리가 뭘 할 거 아니에요? 가든지 오든지 쓰든지 하든지. 지시할 땅입니다. 이 지시할 땅에 오늘 응답 바라는 거예요. 지시도 없는데. 바로 이것이 지금 신앙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지금까지 믿었는데 이 믿는 힘으로 그냥 떠밀려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고 체험도 있고 때로는 음성도 듣고 때로는 어느 분은 계시도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남은 생이야 이제 떠밀려 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연륜이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평생을 믿은 분도 계시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하나같이 모든 사람 한 사람 위에 지시할 땅입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교회 은혜를 받고 말씀에 큐티하고 성리하면서도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익숙한 줄 몰라요. 하고 싶은 대로 한 이것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우리가 되고 말았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아브라함도 깨닫는데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자, 얼마나 쉬울 것 같은데 또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 힘들다,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이것은 지금도 내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내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은. 그리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은총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참 잘하는 게 뭘까요? 불평입니다. 또 잘하는 게 뭘까요? 원망이에요. 여기 불씨는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힘입었으면 저를 비롯해서요, 참 우리가 해주신 일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가 나를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일과 친척들 많이 있지만 지위를 떠나서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참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분 발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상황 속에 일을 하시는 분은 더 할 겁니다. 이만저만 이만하니 이렇다. 말은 맞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지금은 긴장할 때다. 맞고요. 지금 즐거워할 때 아니야? 지금 기뻐할 때 아니야? 지금 정신 차려. 다 맞는데 그렇지 않죠. 내가 보는 세계는 그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불평할 만한 일들이지만 그분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이건 정말 원망할 만한 일인데 내가 보기엔 맞지만 그분 보시기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로 인한 내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모든 결과는 부메랑에 대해서 오늘 끝간데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란스러워했던가를 우리는 이미 75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실 때가 80, 즉 100세지 않습니까? 25년 후 10년 동안 기다리다 결정적인 실수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십니다. 이로 인한 인류의 고통은 지금도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무슬림 아닙니까? 본인들도 자신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이 부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린 지시한 땅이면 참 좋겠는데, 내가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겠는데, 역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시할 땅이 아니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입니다.
자, 이 심각성은요, 지시한 땅이야 지시한 대로 하면 되겠지만은 지시할 땅은 지시하시기까지,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그만 가볍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 아니겠느냐, 또 이럴 수 있으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내 생각이라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신 거,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 안 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가 아브라함에 한 약속을 새카맣게 잊는 것 같다. 잘 들어라 이사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얼마나 쉬워요. 율법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이건 맞고 이건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는 길이에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다. 무슨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뭐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모든 시작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끝갈 데 없이 간 거, 이로 인한 삶의 이 괴리죠. 지금도 아마 우리가 힘들다면 이 부분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정말 손색이 없다라고 내가 생각할 만큼 헌신하고 때로는 예물도 드리고 인도를 받는 것 같은데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면 이건 심각하게 한번 오늘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고뇌와 본면을 가지고 있으면 또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건 고난이라고 그러고 그건 뭐 다 누구나 당한다고 하는, 저도 한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또 그런 줄 알았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시한 일이 없는데 내가 정리하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한 그 결과를 내가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모른 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침없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습이 안 될 정도로 꼬인 일들이 꼬이다 보니까 이 삶이 고해 같다, 산다는 게 이게 저주와 같구나, 여기에 함몰되는 거 아닐까요? 아마 여기서 이 표현에 자유로운 분이 오늘 몇 분이나 될까요?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남에게 빚을 질 때 어떻습니까? 이 빚진 자는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죠. 저는 어려서 우리 집이 이 빚으로 아버님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고통을 당하며 시달리는데, 하필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6년을 졸업할 때까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야 뭐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는, 이제 중학교 과정부터는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무조건 잘리는 거예요. 몰랐어요. 한 번은 등록금이 한 3개월이니까 뭐 밀렸는데 부르더라고요. 선생님이 담임이 부르더니, 너가 등록금 안 낼 집까지는 아는데 너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너 부모님께 등록금 갖고 오면 학교 오고, 만약에 갖고 오지 못하면 또 관둬라. 처음 들어봤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구나. 중학교 때. 그래서 부모에게 얘기했더니 답이 없어요. 뭐 있어야 주지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새벽에 신문을 돌리자. 그때부터 소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이 중학교 과정 안 끝났고요. 고등학교를 들어도 마찬가지. 초등학교는 뭘 몰라서 그렇게 지냈는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내가 등록금을 벌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 중학교 때는 1분의 1이 등록금 못 내서 아이들이 그만뒀어요.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내가 등록금을 마련하고 책값이나 이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참 이 세월이 긴 세월 아니겠어요? 어린 학생에게.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난이라는 거, 없다는 것이 그렇게 누구처럼 뭐 쉽게 얘기할 만한 이런 생각이 아닌 것은 저는 피부로 가난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황달이 걸려서요. 큰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라 그러대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게 영양실조인지 뭔지. 뭐 중학교 때도 뭐 한번 이렇게 쓰러진 일도 있고요. 조에서다가. 몰라요. 빈혈이 뭔지 뭐 먹은 게 있어야 아이가 제대로 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누가 지금도 가난 얘기하면 저는 사람 취급을 안 해. 너 배고파서 병들어 봤냐? 너 빈혈로 쓰러져 봤냐? 그 경험 안 하고 가난이 뭐 어떻고 4발이 어떻고 뭐 5발이 어떻고 하는 걸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너 한번 네 자녀가 먹질 못해서 영양실조로 쓰러져 보는 이 광경을 보지 않으면 이 가난이라는 문제는 요즘에는 조금 덜 설득력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 가난의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설교자로 쓰지만은 이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이만큼 공부해서 여기 이렇게 서기까지 할 수 없는 이 흐름 속에 오늘의 저를 보면서 그렇게 인생이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럼에도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인생에 있어서 지시할 땅이 있다는 것은 복음 그 자체다. 이 복음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은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책임을 주더라고요. 제 삶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제가 구체적으로 20대에 만났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마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절대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복음은 지금도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그 말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인간지의 인격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지금 복음보다 시급한 게 없는 것은 복음만큼 중차대한 것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값을 치른 복음입니다. 생명을 던져주신 복음입니다. 이 피값으로 살아라.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이 피값이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피값입니다. 뭘까요? 생명을 생명되게 하실 값입니다. 그냥 주어진 생명이 아니에요. 쉬운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뭐 설교자이든 선교하시는 분이든 생명에 대한 이 엄청난 이 가치가 정립이 안 되면 저는 이 사역을 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 같아요. 이 생명에 대한 보편적 가치 플러스 절대적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생명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놓으신 어마어마한 생명의 생명됨이 있습니다. 이 값 때문이라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답을 해야 해요. 죄 없는 분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 피를 다 쏟아 부을 정도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셔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셨잖아요. 살아있게 둬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신 생명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느 틈인가 이 살아가게 하신 분을 뒷전에 다 물려두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노력과 애쓰면 가상한데 그분과 관계없는 이 괴리를 뭘로 메꿀까요? 여기 우리가 답을 할 때가 됐어요. 죄 없는 예수께서 이 값을 치르신 이 생명을 얻게 하신 생명이 생명다워지려면 지시한 땅이 아니라 오늘도 지시할 땅이에요. 신앙은 고백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이 한 가지만 정리되면 굳이 뭐 주석을 안 받아 한 50%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큰 도움이 돼요. 신앙은 지금도 고백이 전부예요.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이 고백의 위대한 현장이 십자가상의 좌우평 강도예요. 평생의 인류의 최악의 죄를 저지른 두 강도가 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예수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봐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왜 여기 와야 돼? 대답 안 하십니다. 한 강도는 야 이놈아, 네나 내나 한 짓이 이래서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 않냐. 허나 가운데 계신 분은 죄가 없으시다. 여기서 끝났으면 끝났을 텐데 조심스럽게 그 고통 중에 그가 지은 죄로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어찌 그걸 외면해요? 그 입에 용서하는 말도 못할 정도로 지은 죄로, 하지만 당신은 한쪽에서는 뭐 내려와라 어쩌라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이지만 이 우평 강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도 고백할 때 고백하세요. 아마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절체절명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겨주실 근거를 만드셔야지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하면서는 깜짝 놀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은 사실 인류 역사에 믿음과 율법의 선을 가르는 절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이 여겨주심이 은총에 사는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물질의 복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지금도 사납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제조업이 1위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주님 앞에 쓰거든 보고할 내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예, 한 영혼 구원하다가 잘 안 됐는데요. 아니야, 됐어. 영혼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도 여러분 이 복음은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스렀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지금 쪼갭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그 능력에 있고 능력은 그 말씀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지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게 하실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듣기에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저는 한 주간 너무너무 신났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확증 속에 모든 걸 다 세팅시키거라. 오늘 셋업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시하고 자기가 자신 그리고 본인 앞으로 미래가 보장이 없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쟤네들이 지시할 땅으로 간다 그러고 전부 지가 지시하고 자식도 망친 거 전대도 모르고 맨날 아이들 보고 지적하고 남편을 제대로 보양할지도 모르고 아내를 사랑할지도 모르고 전부 자기 지시 말 안 들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복음은 지시할 땅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굴까?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지금 고백이 전부입니다. 지금 들으십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삶의 모든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 근거는 고백입니다. 이 범사는 하나님이 준비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범사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시 변함없어요. 하나님이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은 지금까지 보고 듣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습니다. 부디 이 땅의 윤리에 함몰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 천국의 윤리로 들어오십시오. 그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오시게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미로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침묵이든 떨어져 있든 대화를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분과 대화가 이제라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